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메시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오늘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제 모금 마감입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바쁘셔서 아직 못하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내려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성도님들이 보내셔야 되고, 내일 제가 이제 이따가 제가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내일 교회에 가서 헌금 이제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는 그 돈을 찾을 건데, 조금 혹시 이제 더 보내실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몇만 원 조금 더 찾아 놓기는 할 거예요. 찾아 놔서 오늘 이제 자정 전에 보내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내일 집행할 거고, 오늘 지나면은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까지만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직 못하신 분들 다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권면이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제적인 겁니다. 듣기 싫으실 겁니다.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이제 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느낌에. 근데 혹시라도 그 중에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내일 제가 교회에 이제 헌금 전달을 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저는 번거로워도 되는데 만일에 성도님들이 조금 뭔가 좀 번거롭겠다. 제가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번거롭겠다 싶으면은 그거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냥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가능하면은 그 방법을 찾겠는데, 제가 성도님들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주민번호를 뭐 알려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내일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거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하여튼 물어는 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 제가 보고 영상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 집행한 거에 대해서 보고 영상 올릴 거니까 그때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 이제 너무 그렇게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저도 애는 쓰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입장에서 너무 이게 좀 뭐 복잡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적이면은 좀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요거까지가 광고입니다. 그렇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 특히나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는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들 순결한 신부, 깨어있는 성도, 이거를 다 소망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길을 엄한 데서 자꾸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고센TV로 계속해서 잡아 드리는 겁니다. 고센TV 사역이 그거니까요. 치우치지 않게 믿음의 올바른 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관심조차 하지 않는 많은 교인들처럼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처럼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그릇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길을 그동안 계속해서 고센TV를 통해서 사역으로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나눈 것이고,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또 하나 이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기 여러분들 써보셨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전부 다 강제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요. 일기를 좀 써보세요. 자, 무슨 일기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할 만한 일을 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게 이제 정도가 되게 좀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조금 생각하기 조금 그렇게 크게 비중은 크지가 않은 좀 자잘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양심에서 깨닫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 달 동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때마다의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들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걸 보면 똑같은 게 이제 아마 반복되는 경우를 찾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적에 어떨 때는 참 내가 싫지만 억지로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눈 질끈 감고, 대부분은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는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습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 그거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닐걸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인식하는 건 지금 말해도 정답이 나와 있지만 내가 알아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양심에 자꾸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은연중에 나 자신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그걸 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렸는가, 요걸 좀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매 순간마다, 가능하면 매 순간마다, 아니면 매일매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고민하고 찾으십시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헌금을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후원을 보내주시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꾸 성도님들 자꾸 신경 거슬리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게 아니라 주문드리는 거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물질에 관련된 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늘 말씀드렸지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내가 딱 정한 선까지만 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은데 그 이상의 것이 오면은 난 그걸 순종하지 않고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왜냐? 물질이 내 것이라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다. 그냥 내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좀 드리는 거다.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조금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고센TV에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몇 달에 뭐 보통 두세 달, 뭐 늦어지면 뭐 네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고센TV에서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계획이 없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참 어렵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부담은 덜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유가 있어도 성도님은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내가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이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물질의 종로로 타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어렵고 내가 넉넉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넉넉해도 아무리 돈이 썩어나게 많아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제 말 틀려요? 성도님들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게 진짜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못하기 때문에, 당장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그만큼 못하기 때문이 있잖아요. 우리 요새 다 어렵죠. 빚도 있고 요새 세상 살기도 어렵고.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도 기름값이 2,00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넘어간다네요. 그러면 한 1.8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 리터당? 대략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가 그렇더라고요. 배달일 하는 사람들이 일 그만둔대요, 미국은. 그 너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원래는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기름이 싸가지고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름값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참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다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가치이시냐, 아니면은 물질이 나의 가치고 내가 물질의 종로로 타느냐, 이 문제예요. 근본적인 거. 내가 있고 없고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의 자식이 부모이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뭐를 꼭 해야 된대. 근데 내가 지금 그 돈 없어.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걸 하게 해줘요. 왜냐? 내 새끼니까, 마음이 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도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 그러지 않아요. 이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을 도센TV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성도님들께 권유를 드린 거였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한테 후원하시라고 제가 강제적으로 하시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더라도 그 일을 찾아서 나는 한다. 찾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 처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하신 분들도 마음가짐은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게,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주님, 내가 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번에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적은 물질 드려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성도님들에게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지금 마음에는 없는 건데 왜 하라고 하지? 근데 남은 성도는 하라고 하네. 에이씨, 그냥 하자. 그냥 별로 마음이 없이 이제 하신 분도 거의 이런 분 많을 거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근데 괜찮아요. 마음가짐이 어느 쪽에 계시건 괜찮아요. 습관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장벽이, 허들이 너무 높아버리면 못해요. 아예 손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대신에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고 10,000원씩만. 요새는 어려우니까 10,000원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5,000원이라도, 그러나 다 하셔라. 중고등학생이 혹시라도 있다면 무조건 1,000원씩만 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고센TV는 고센TV 사역을 감당하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무조건 예외 없이 남아 계신 성도님은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고센TV에서 안 해도 성도님, 저는 이걸 꿈꾸고 이걸 바래요. 성도님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해서 자꾸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런 삶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허황되게 다른 데서 순결한 신부, 깨어있는 성도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거니 뒷서거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뒷서거니 방법을 밝혀드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성악가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레슨이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저는 레슨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해요. 전에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레슨의 이제 방법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른데, 학생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안 배운 상태에서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나쁜 버릇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좋은 습관만 기르도록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노래를 몇 년을 했어. 그런데 안 좋은 습관이 자꾸 배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노래할 때마다 어떤 곡을 부를 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좀 안 좋다, 발음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발성에 조금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선생님은 이제 체크를 하셔갖고 그거를 학생에게 주의를 시켜주는, 이게 레슨에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가장 베스트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에 들던 말던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그게 형편이 가능하던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라. 왜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처음에는 내가 나에게 별로 의미를 부여를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습관을 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하나 습관이 쌓여서 이게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내 형편이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항상 빠지지 않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찾아서 한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되시도록 습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기분 나쁘시게 반강제가 아니지, 아니다, 반강제가 맞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번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고센TV 이제 보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는 마에스트로나가 이번에도 뭐 또 어려운 곳을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구나, 아싸 또 기회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센TV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뭐 구호단체를 통해서든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에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물질로서라도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더 선대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근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좀 능동적인, 좀 적극적인 이러한 모습에 이를 때까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휴거의 길, 구원의 길 찾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그리고 자꾸 기회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뒷서버니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앞서버니가 여러분이 안 되니까, 원래의 좋은 의미로의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으로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좀 질끈 감고 따라오십시오. 사이비 교수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후원하라는 거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짜증나도 따라오십시오. 나중에 가서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계속해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은혜구나를 나중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성도님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늘 고민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게 무엇일까, 양심의 거리끼는 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꾸 그런 거에서도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